오늘은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12장의 1절 그리고 12장 2절 이렇게 한 절씩을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 1절과 2절을 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이 관심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합시다 라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곧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고요. 또 2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것은 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공동체로서 여러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마음이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12장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는 바로 그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다리 밑에 있던 거지와의 그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물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냥 하나로서의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개인들의 집합이 이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어떤 표현이라면, 이 3절에부터 이야기는 지금 이제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산 제물 되고 영적 예배 드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3절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생각. 3절에 보시면 이 생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절, 이 3절 한 번에 지금 몇 번이 등장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몇 번이죠? 예, 잘 들으셨어요. 엄청 어려운 일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셨어요. 예, 세 번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 그것은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일어나는 중심의 자리거든요. 그 이야기 우리가 이미 나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다는 거, 생각이 바뀐다는 말이죠.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겁니까? 과거에는 죄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던 그런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주관되는 생각.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따라가는 생각.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이 각 개인의 그 변화를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아라. 또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는 위에 사람이 생각할 것이다. 아래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평범한 사람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나누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개역 개정판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그 생각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생각도 없이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무엇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게 지금 이 뭔가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로 읽으면. 그래서 이거를 그 공동 번역 개정판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생각이 무엇에 대하여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죠?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그러면 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 세상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막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회론에 있어서 첫 번째로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각 사람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달리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론에 있어서 출발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의 출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갖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뭐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의 출발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건강한 교회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시각을 갖지 못한 채 모여 있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들이 모여 있을 때, 말하자면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때로는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의 출발은 나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처럼 또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도 하지 말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높이지도 말고 또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겸손해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이야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이며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스스로에 대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품어야 되는 거냐? 왜 우리가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건강한 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야 되냐? 이어지는 3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데, 나 자신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나는 믿음이 크니까 그러면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까 그럼 조그맣게 나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차등을 둬가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엄청나게 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만하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크게 생각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작게 생각하라?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우리 이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썩 잘 번역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메트론 피스테우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메트론이라는 말이 지금 분량이라는 말이고 피스테우스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수량 또는 뭐 어떤 크기를 측정하는 크고 작음의 어떤 분량, 많고 적음의 어떤 그런 어떤 양, 이런 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것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아니면은 거절해야 될 것이냐,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떤 그 적당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것을 용납할 것이냐 용납하지 말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을 가리키는 말이 이 메트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론 피스테우스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달리 바꾸면 그냥 믿음의 가치관 또는 믿음의 판단 기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너무 낮게 보지 말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냐면 예수님을 관통하여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통하여 우리 자신을 봐야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보지도 않고 너무 낮게도 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을 해요. 십자가에는 늘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대할 때는 우리가 먼저 딱 보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십자가 앞에 서놓고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감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것을 그렇게 나를 교만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를 볼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존귀한 존재로 십자가에서 삼아주셨어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를 내가 비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 믿음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관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비춰보면 나는 한없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론의 출발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의 출발이 이거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이 믿음의 가치관을 통하여, 믿음의 판단 기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아무리 좋은 무슨 뭐 구호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어떤 세상적인 멋있는 말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그 깨달음과 자각,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것을 관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것이 없이는 교회의 교회됨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교회가 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교회가 세상이 좋아할 만한 멋져 보이는 표어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표어를 따라가는 사회 운동하는 기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출발이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별거 아닌데 별겁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별거예요. 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각 사람에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고 낮게도 생각하지 마라. 왜냐? 믿음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교회론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바울이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시각을 가질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할 것,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말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라는 걸 뭐에다 비유하냐면 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몸, 우리 몸.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 어때요?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로서의 몸도 되지만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져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가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가 이 몸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몸을 구성하는 뭐 눈, 코, 귀, 입, 여러 가지 오장육부, 장기, 또 뭐 손, 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지체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이 밥을 먹겠다고 까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막 먹어버리려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귀가 막 보겠다고 자기가 막 나서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눈이 있어야 될 자리, 귀가 있어야 될 자리, 코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장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신 거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능을 따라, 각각의 쓰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능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요, 출발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스스로를 비하해서도 안 돼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강한 눈, 믿음의 가치관, 이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구성하게 될 때는 그런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게 되어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그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이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지체가 모여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건강한 기능을 해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귀가 아프면 몸 전체의 청각 기능이 마비가 되면 당연히 몸이 불편해지겠죠.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손이 아프면 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몸의 다른 기관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 지체, 그 지체가 맡고 있는 기능을 잘 해야만 몸 전체가 건강해진단 말이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평균치가 아니다. 평균치로 우리가 건강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로 한다고요? 최소치로 우리의 건강을 측정하게 돼요.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는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지체가 10개라 그럽시다. 그 지체의 평균을 내봤더니 뭐 100점,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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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70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점수가 90점이야. 그러면 몸의 건강은 90점이 아니에요. 제일 낮은 70점이 우리 몸의 건강이란 말이에요. 건강의 점수가. 왜 그렇습니까? 제일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 지체가 70점이라면 그 최소치의 그 지체의 수준밖에 우리 몸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지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누군가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프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그 사람 혼자 아파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 신경이 쫙 통해 가지고, 신경에 어떤 조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 하나가 아픔을 느끼면 그 중추신경을 타고 쫙 올라와서 그것이 모두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서 치유해야 된다, 가서 도와라 그러면은 그냥 이 치료하는 일을 맡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쫑쫑쫑쫑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처난 부위를 막 감싸주고 깨끗이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오히려 남의 에너지는 뽑아와가지고,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지 않고 지 혼자만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놓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가 지 혼자만 그냥 좋은 거를 계속 빨아들여. 그래가지고서는 그 안에 다 쌓아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자라다가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어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지체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온 몸이 병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하세요? 세수하시죠? 세수하시는데 화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나면은 꼭 뭐 하세요? 이렇게 막 클렌징 얼마나 정성껏 닦습니까? 화장솜 묻혀가지고 그냥 싹 닦으면 뭐 그냥 완전히 막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제대로 안 닦이면은 뾰루지 같은 거 날까봐, 예? 뭐 불편한 거 이렇게 생길까봐 겁이 나시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그런 거 생기면. 그러니까 얼굴에 그 피부에도 이 그냥 막 그 깨끗해요, 산뜻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그 좋지 않은 것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피부가 백옥처럼 하였었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좋았는데 그 유학하는 동안에 그 캐나다의 햇빛이 엄청 세요. 막 그렇게 내리쬐는 이 뭡니까 이게 햇빛이 세가지고. 근데 무슨 무슨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민낯으로 막 다녔더니
막 기미, 주근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시끔시끔 막 거뭇거뭇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전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려냐고 이제 살고 있는데 시끔시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번 이렇게 뭔가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트러블 같은 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걸 건강한 지체로 세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행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 보지도 말고 너무 낮게 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 나는 나에게 맡겨진 기능을 감당해야지 남의 것을 막 넘보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입은 입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입이 막 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능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을 하려고 그래야지 지나치게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막 교만해지지 말고, 또 난 아무것도 못해 하고 그냥 움츠러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아예 사라져 버리죠. 그럼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이 된 우리가 지체가 서로 간에 서로를 막 갉아먹고 헐뜯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건강해질 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누군가를 막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가서 막 달라들어서 헐뜯고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세워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은사라는 것은요 본래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의 연장선에서 은사를 이해해야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사를 이해하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은사를 왜 주셨냐? 왜 성령의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이 된 거냐? 건강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게 은사예요. 그러니 은사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유익하게 쓰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이 방언과 같은 은사는 개인을 위한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능,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기능을 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공동체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은사를 잘 사모하시고 또 누리시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은사의 각각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왜 주어졌냐라는 것만 오늘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은사라는 게 왜 주셨냐? 은사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히려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자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높게도 말고 또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당당하지만 그러나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은사라는 것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은사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노래하는 은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은사로 꾀꼬리 같은 노래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래하라고 주셨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은 예배를 섬기고 돕는 가운데 이 은사를 통해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라고 준 거지, 이거 노래 잘하는 거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되세요? 내가 노래 잘하는 거 과시하려고 무슨 전시 아니 어떤 그 발표회 하려고 우리가 성가대 서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여기 서 있는 게 여기 와가지고 나 노래 잘하지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우리가 학예회 발표하려고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은사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 차원에서 내 은사가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모두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입장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서로 과시하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라는 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죠. 또 뭐 구제를 한다, 누군가를 섬긴다, 또 애언을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이 모두가 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내가 애언을 한다, 무슨 뭐 점치는 사람처럼 쫙 좁쌀 뿌린 다음에 보니까 너 이제 그 나한테 복비 한 5천만 원만 내라, 그러면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드러내가지고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 고치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존대해라,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막 높이고 그렇게 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또 내가 구제하고 섬긴다, 내가 구제 섬김 많이 하니까 나를 존경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 구제나 섬김은 헛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이해하는 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되 그 은사가 교만해지는 도구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를 모른 채 성령의 은사가 없이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은사를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교훈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판단 원리를 가지고 나를 너무 교만하게 보지도 말고 너무 비하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각자가 모여 건강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이 세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제일재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렇게나 그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